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과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모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노래하며 광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다 종교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결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상과 말로 종교를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절대 종교와 무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부정하는 공산국가에서도 종교가 있죠. 제가 러시아와 이 공산국가에 가보니까 다 종교가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는 없고 물질만 존재한다. 이게 유물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산주의는 이 유물론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당연히 신은 없죠. 그래도 유물론에서도 하도 사람들이 신 종교 하니까 신은 있는데 그건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에서 종교를 부정하려고 해도 종교가 계속 생겨나니까 종교 탄압은 계속이 되고요. 하다 안 되니 아예 공산당과 그리고 독재자를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김일성 가문이 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공산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모두 다 종교적이기 때문에 평생 종교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크게 영향을 받죠. 왜 종교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싸움들 중에 가장 큰 싸움의 이유가 뭡니까? 종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종교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인종적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이것도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큰 문제지만 종교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 세상을 조금만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를 부정해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종교와 관련을 맺고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될 텐데,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였을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마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을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가문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는 그런 잔인한 명을, 죽여야 되는 잔인한 명령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렇게 힘없고 무능한 노예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으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을 거예요. 또 노동 문제도 큰 문제였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기대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좀 덜 억울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어요. 또한 인종의 문제였죠. 애굽에서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려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인종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직업도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문제는 어땠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종교에
동화되었고 애굽의 우상 섬기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교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종교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존의 문제, 인종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구나.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쓴들 노동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이 생존의 문제에서 우리를 우리를 벗어나게 할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영적인 문제를 생각을 한 거예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문제를 생각해냈다 하는 거예요. 신앙만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일종의 비명과 같은 것이죠. 제대로 된 기도라기 보기는 어렵고 막연히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이 정도로 믿음은 별로 없이 그저 종교 문제를 그들의 삶의 중요한 과제로 꺼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이 엉터리 기도에 반응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셨던 사람 모세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도착한 순간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앙 문제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큰 과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와서 이제 바로와 싸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로 끝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로 모세의 말대로 신앙을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면 그들은 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종교가 필요 없어요 라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종교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기대나 희망을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다면 희망이나 소망 대신에 죽음이나 절망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서 신앙을 빼버린다면 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신앙을 굳게 붙잡기만 한다면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 역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희망이 없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믿음만 꼭 붙잡기만 한다면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만 한다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전,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깨닫기 전부터 그들은 영적 존재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들도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과 사와, 의식주, 인권 이런 것들을 다 손아귀에 쥐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 노예들을 보면서 공포를 느꼈다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기들만 몰랐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한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구 팽창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왕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10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보다 많았을까요? 1000만의 말씀 훨씬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왕은 느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를 두려워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비굴하게 일만 하고 어떤 반란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 그 노예들을 두려워하는 왕의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증거다 하는 거예요. 자신들만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이유인 증거는요. 그들 가운데 정말 신앙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의 부모고 또 히브리 산파들 아니었습니까?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고. 그런데 남자아이들이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산파들이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강해서 산파인 우리들이 가기도 전에 아기를 다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여인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이 산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인가 못 섬길 것인가, 신앙의 문제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부른 사람이고 영적으로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신앙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알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택하시고 사랑하셨기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살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한번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신앙 문제가 1순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처럼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질문을 좀 바꿔보죠.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 가운데서 자기 종교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종교인들은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종교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보자면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면 다른 종교는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신은 한 분밖에 없다고 믿으니까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건 이제 정확한 정의지만 일반론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인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까? 기독교인들이
종교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서 살아갈까? 아니면 이슬람교나 각종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종교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광적으로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종교에 깊이 관여하고 사는지 어떤 사람은 직업을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목숨도 버려요.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까지 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타협하기가 더 쉬워진 것 같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배를 등한히 해도 별로 그 충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만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종교인이고 그 사람만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일한 진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거짓 종교 그리고 거짓 종교를 만든 그런 사람들과 연결된 모든 이들보다 영적인 일에 신앙적인 일에 더 열심을 내지 못한다? 정말 이상한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한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구원이 아니라 택하실 때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택하시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존중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율법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적인 방법으로 구속함으로 우리를 괴롭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유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옛날 말에 매 끝에 효자난다 이런 얘기 있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너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매일 혼내고 막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어요. 율법적인 방식이죠. 근데 그것이 옛날엔 잘 통했는데 요새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 지혜롭게,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물론 때로는 혼을 내야 될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인격적으로 잘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래도 이게 인간이 죄악이라 아이들마다 다 성향이 틀려서 이 사랑으로 가르치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작용도 참 많고요. 그래서 방종을 일으키는 방종한 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놀랍게도 자유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닌 자유.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과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감사하기는커녕 방종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고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요. 심지어 믿음의 가치,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의 이 의미를 금방 잃어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차별과 가난과 고난에서 하나님 또 질병에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도 참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보다 세상 일에 더 열심이고 여전히 세상 일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요.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까지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신앙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이 방종하는 이 교만한 스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방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고생 좀 해봐라 하고 광야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도요, 너끈히 잘 살 수 있어요. 아멘. 예? 먹을 거 다 공급해 주시고 물도 공급해 주시고요,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광야에 거기서도 지켜주실 것이면서 왜 광야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야, 그때 진짜 기쁨이 있구나, 이게 진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억지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저 하나님이 너무 좋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광야에 있으면서도 두렵고 힘들고 무섭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세상을 의지하는 그 일을 반복한다면 광야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광야에 있을 때 거기서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산다면 가나안에 금방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수백 년간 종살이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대로 구원을 받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구원을 받은 직후에 그들에게 다가온 현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눈치채셨던 것처럼 광야 길이었죠. 세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신앙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만한 환경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뒤 가나안으로 행군해서 가는 그런 긴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 행군할 때 몇 명이 갔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갔으니 중간이나 혹은 뒤에 있는 사람은 선두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게다가 노인과 아이들이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또한 수중에 돈은 있지만, 폐물은 있지만 음식과 물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만만치 않은 여정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신앙의 문제보다는 세상의 염려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또 어떤 일까지 있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잡아서 죽이겠다고, 포로로 끌고 가겠다고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다시 만나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인도한 것은 어디였습니까? 홍해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적, 뒤에는 바다. 그 군대를 보는 순간 모세가 배수진을 치고 싸우라, 그래서 일로 인도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결사항전하라고, 죽을 각오라고 싸우라고 이리로 데려왔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싸워본 적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이렇게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딱 한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죽어야 되는구나. 여기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들에게 펼쳐진 현실 그리고 미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앞에 새로운 일이 펼쳐지고 그들의 미래가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팔로 홍해를 치게 하시니 홍해가 위아래로 갈라지고 많은 땅이 생겨서 그 길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들이 건너간 다음에는 그들을 잡으려 쫓아오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 애굽의 군대는 그날로 끝장이 나버렸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어디에만 들르면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시내산 호렙산,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저 같으면 기대가 됐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을 진짜 만났대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럼 우리도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야, 하나님 만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면 돼 하면서 희망차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넘어야 될 과정이 하나가 있었죠. 그들이 해결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가 하는 거였죠. 그들에게 찾아온 현실이라는 바로 광야였죠. 몹시도 힘들 것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는요,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발은 광야에 딱 집어넣었지만 그들은 그 광야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광야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어요? 광야에 발을 집어넣었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광야에 첫 발을 디뎌놓은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선택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노래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희망찬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는데 아이고, 광야에 발을 들여놓는 것처럼 힘든 일이 딱 펼쳐졌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아시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자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아멘. 홍해를 건넌 직후 본격적인 광야길을 시작하는 그 순간 그들이 노래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선언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선언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고 영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노래했습니까?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 곧 스스로 계신 자,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에게서 내뿜어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노래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구원해 내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구원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구원해 주신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도 구원하셨잖아요. 그 조상들이 기근의 때 살려주셨잖아요. 심지어 그 기근의 때에 죄악된 요셉의 형들도 살려주셨잖아요. 게다가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의 완악함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그들도 믿음이 부족하고 바로도 악하니까 재앙을 10번씩이나 내려서 구원해 주셨어요. 게다가 홍해도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야,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노래를 한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언제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노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구원해 주시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시작 15장에는요. 이런 이스라엘의 노래, 감동에 찬 노래로 가득합니다. 15장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급기야 이런 노래까지 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신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처소 성소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처소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다스려 주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이런 놀라운 지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이런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만이 이런 지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오래 참아주신 사람만이 이 비밀한 지식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강압적으로 너 믿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믿어. 구원해 줬잖아. 왜 안 믿어? 응? 안 믿으면 혼내줄 거야. 막 이렇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막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믿게 된 사람만이 이런 놀라운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건져 주셨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망할까 봐 걱정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만이 비로소 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구나 하는 이 놀라운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엄청 많이 참아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엄청 많이 참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야, 나는 경험했는데 너는 왜 몰라?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갖게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지식을 갖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계속 만져주신 사람만이 그 경험을 계속 반복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지켜주실 줄 믿어요? 책임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했나요? 오빠는 믿어요? 인생 경험도 별로 없으면서 아멘이래. 어렸을 때부터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자라는 사람이지. 저와 여러분 그런 복을 다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친구 사귀는 거 보면요, 친구가 중요한 이유는 친구가 없으면 자기 삶이 흔들릴까 봐 친구를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지면 엄청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사님, 권사님 안 계시면 내 인생이 망가질까봐 불안해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죠. 원래 소중한 분이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맞지요? 어?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미국 이민 가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들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원래 소중한 분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는 이유는 뭐 우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뭐 우리가 원래 소중히 여길 만한 존재니까,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래 소중히 여기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광야를 통과하고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언제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람이구나. 광야, 애굽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구나. 하나님이 완전히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존재구나. 광야를 통해서 이걸 깨닫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애굽의 애굽을 탈출하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서 이런 놀라운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았죠. 본격적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일이 남았어요. 본격적으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과연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까? 아니면 이 지식을 잊어버릴까?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그들이 갈 길은 물이 없는 광야길입니다. 과연 여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이 가장 중요한 가치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찬양하면서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구원 그 자체의 힘을 경험했기에 담대히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무서운 세상도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광야길로 들어갔다면, 그 광야길이 계속될 때에도 그들은 노래를 멈추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야로 들어가더라도, 광야길이 계속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는 내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기 전에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로 들어가기 전이나, 광야로 들어갈 때에나, 광야길을 계속 걸어갈 때에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은 아무리 세상 일이 급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생 기억하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광야길에 갈 필요 없다, 이제 가나안에서 복을 누리라 하며 축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는 광야도 두려움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소망을 만끽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담대함으로 머리 숙인, 그래서 하늘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게 될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평안이 넘치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MBC 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